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 8장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가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1절. 스가랴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하나님이 이 시온 택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질투할 정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관한 그 마음이 아주 강한 그게 정상입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택하셨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던 성.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을 크게 질투하는 것은 그 성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이 지금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첫 번째로 범죄한 이 시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징치하시는 도구로 쓰는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이방 나라들이 방종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범죄한 시온 때문에 또한 이방 나라들의 방종 때문에. 그래서 시온의 회복은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말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돌아와 거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성을 버리셨고 황폐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성으로부터 재앙을 거두시고 불행을 거두시고 그 성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원래 이런 거. 시온의 회복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회복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이전의 성과 다를 것이다. 그 이전에는 그 성이 거짓으로 충만하고 정말 패역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진리와 진실이 충만하고 그 말씀 진리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곳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8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거하는 그 거주민들은 다 복을 누릴 것이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온이 회복되고 황폐하고 황량했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이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이 노인들이 있는 곳은 축복된 곳입니다. 진짜예요. 왜? 그분들은 모든 걸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 다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이쪽에 우리 독수리 오형제 같은 우리 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력이 되는 거, 이 교회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회복된 그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즐겁게 기쁘게 장난을 치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득한 것이 복이에요. 애를 많이 낳으세요. 애 요즘 한 명 낳으면 한 명 낳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낳으면 좋죠.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이 이제 회복될 겁니다. 아셨죠? 이제 여기 우리 3인방 애들이 있어요. 주일날 오는. 걔네들이 이제 비전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아이들이 가득한 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 많아진다. 예루살렘 성은 첫 번째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은 다산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은 행복한 백성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기적의 하나입니다. 이는 이제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남은 백성들에게 이어질 것이에요. 근데 남은 백성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니까 기이하게 여기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인도하실 것이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땅은 서쪽,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모든 민족들을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지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시온성에는 똑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해가 뜨는 땅 동방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 서방까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인천 땅에 있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용사로 달려나온 여러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신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박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시절에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 남은 자, remnant, 이 남은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여 손을 열심히 사명 감당해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계 선지자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계속 선포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학계에서 기억나시죠? 반복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도 삭시 없었고 대적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었어. 그러나 앞으로 이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수고한 삭스를 받게 될 것이야. 평안을 얻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샬라임. 이르는 the city, 도시고 샬라임은 the peace,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르샬라임은 평안의 도시란 뜻이에요. 원래 그 평안의 도시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야. 이제 그들은 양식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야. 이방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 예언은 정말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서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부분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 이제 장차 완성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가 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가 하나님 노를 격발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전쟁과 멸망과 황폐함에 임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런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족속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노력해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짜장면보다 짬뽕을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짬뽕을 먹는 거죠. 짜장면 시켜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일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 첫 번째, 각기 이웃을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누가 이렇게 딱 뇌물 주면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실한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 팩트에 입각하는 거예요. 증인의 진실된 증언에 의해서 입각해서 재판하는 거죠. 그렇죠? 맹세는 원래 무슨 맹세예요?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맹세가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체결하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소 5마리 줄게.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양 10마리, 그래 우리 서로 교환하자. 그럼 서로 약속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A와 B보다 더 높은 C한테 가는 거예요. 그 C 앞에서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 C가 오케이 꽝꽝꽝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뭐죠? 거짓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탄의 특성이에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간다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마음에 서로 해하는 거 하지 말아라. 사기치거나 해코지하거나 어떻게 해서 넘어뜨려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얘기하죠. 의도의 순수성.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 보세요. 중심을. 겉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속의 의도가 아주 나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해치려는 그 계획을 딱 갖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살인하는 것처럼 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미워하시잖아요.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면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건데 그 살인하는 거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니까 뭐예요? 옆 사람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악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 날이 되면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까지 4월, 5월, 7월, 10일에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한 이유가 뭐냐?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돼서 그걸 너무 슬퍼서 그걸 기억하려고. 지금 우리가 세월호도 기억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엊그제 이태원 사건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함락된 것을 슬퍼함으로 기억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궁궐이 불타는 거 그걸 기억하려고 그걸 슬퍼하면서 금식했고 7월 금식은 어제 공부했지만 그 유대 총독 그달랴와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살해된 사건 그걸 기억하기 위해 상기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 같고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전체가 다 포위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회복이 되면 그 금식이 변하여서 여러분 금식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 여러분 기쁨은 joy, 성경에서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쁨은 정말 복입니다. 복. 영적인 복. 육적으로도 여러분 기뻐야 돼. 요즘 웃음 치료사라 그래가지고 아하 그 참석해 이렇게 영상을 보면 기쁘지도 않아. 근데 무조건 기쁘래. 하하하하하. 그러면 여기 엔돌핀이 생산돼가지고 뭐 몸이 좋아진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일부러라도 막 웃잖아요.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복인데 성령의 역사, 사랑과 희락의 기쁨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넘버 2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슬퍼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의 영이 기쁨의 영인데 어떻게 슬퍼합니까? 현상은 비본질은 너무 슬퍼. 그러나 본질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백성.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웃으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joy.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웃으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여러 나라 백성들, 많은 성읍의 거민들, 주민들이 이 강대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계 복음화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제 우리 지구촌 선교회도 내년에는 우리가 러시아 선교사를 그 간 가정을 우리가 우리 지구촌 선교회 이름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선교 지원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고 신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스가랴 우리가 6장에서 공부했어요.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저 동이 트는 동방에서 해가 지는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리라. 이것은 신약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인천 땅에 사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더 이 교회가 기도하고 이 목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 아들, 딸들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인데. 그 귀신들, 그런 문화라는, 여러분, 문화가 이 21세기는 문화가, 이제는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문화,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애들 무슨 귀신 복장하고 이러면서 그게 점점 20년 전에 오더니 점점 오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게 문화야.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문화야.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그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회개의 전조 증상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추어집니다. 성령의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그 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는 신약교회의 첫 번째 임무이자 동시에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어 그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졌으니 이제 감사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모든 거짓은 버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며 진실과 화평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삶 사는데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돈 많이 벌고 주식 많이 투자하고 화장실 2개짜리 살다가 3개짜리 사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막 살리면서 깨우면서 마지막 임무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딱 보고할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보고합니다. 필수! 딱.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허깅하자. 하나님 그러실 때 그 품에 딱 안겨면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